교독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변증하고 또 자신을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단자들 또 거짓 사도들을 대항하여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부득불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참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사실 거짓된 자들에 비하면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말들을 원래 안 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어떠함을 어쩔 수 없이 말하도록 지금 여러 환경들이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치 않지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바울이 뭐를 자랑했죠? 자신의 약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했던 고난들, 죽을 고비들 우리 11장 후반부에 적어도 26가지.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 사도 바울을 짓누르고 가슴 아프고 또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너희들이 주 안에 섰다고 하니 이제야 내가 살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 안에 서는 것, 주님 안에서 견고히 지어져가는 교회가 그렇게 점점 바로 되는 것,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고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정말 죽을 고통을 당할 정도로 늘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자랑한 거예요. 자신은 짧게 이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는 거, 그거 자랑하는 거, 그것 빼고는 더 이상 말 안 했죠. 더 이상 말 안 한 이유를 오늘 12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이제 그나마도 안 하겠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나는 원래 진짜 이런 사람이라고 참말을 하고 있긴 있었는데 보태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이제 너희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도됨 그리고 언제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실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뒤에 이제 그 9절 10절 같은 말씀은 우리 여러 목사님들께 많이 은혜를 받았던 그런 말씀들이셨을 거고요. 여러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들을 잘 이렇게 파헤치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본드를 가지고 잘 하나 되도록 잘 붙이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실제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 순간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오늘 12장에서는 이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겠다고 말씀하는데요. 환상과 계시. 그러니까 계시의 일종이 이제 환상인데요. 환상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그리고 사도들은 실제 예수님이 부르셨던 11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되새김하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그 말씀들을 편지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했으니까요. 도리어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스데반 집사의 그 돌 던져지는 그 사형장에 자신은 옷을 맡았던 자로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당연히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큰 계시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어떨 때는 사도 바울 곁에 서가지고 힘을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복음 사역을 전하도록, 어떨 때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떨 때는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어떨 때는 하늘에서 실제로 빛을 막 비추셔가지고 음성을 내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면 사도 바울도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따라서 자기의 의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렇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아라비아 3년 동안의 큰 깨달음과 또 순간순간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당했는데, 아마 그런 고비 속에서 더욱더 비몽사몽간에 그런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계시 받았던 일들이 이제 이런 편지로 기술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 보수 개혁주의 신학자들 안에서도 의견이 많이 분분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까지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보는 이렇게 개혁주의 보수학자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 여러 면에서 다른 저자가 있을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의 저작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도행전 우리 히브리서까지 친다면 뭐 13권 이상 이제 성경을 쓴 것이기 때문에요. 그 받은 계시가 정말 큰 거예요. 큰 거고, 뭐 우리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이제 마지막 묵시록 같은 그런 말세에서 종말서, 묵시서와 같은 그런 예언적 성격을 띠는 말씀들보다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너무나 잘 밝히고, 구약에 능통했던 우리 사도 바울이었으니까요. 그가 아람어,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모든 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서들과 함께 이 70인역이라고 구약의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사실 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그 사명 가운데 신약 성경, 신약이라는 이 책이 집필되어야 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요. 요즘에 신학서들 보면 대부분 우리 신구약 성경 말씀이 신약과 구약에 언제 이렇게 정경화된 그 연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원래 우리가 배울 때 이를테면 글리스 나처라는 구약 총론을 배웠는데, 그런 데서 말하는 거와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성경을 66권 딱 만든 것이 맞긴 한데요. 그것을 어느 회의에서 사람이 그렇게 정했다라고 말을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정하기 전에 원래부터 정경이라는 것은 그냥 너무나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몇몇 회의에 의해서 확증한 것일 뿐이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일 뿐이지, 그네들이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렇게 정경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좀 잘못됐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원래 그냥 I am who I am, 나는 나이다, 나는
존재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더 이상 설명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 성경이 66권이 정경화된 바로 그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신비로 봐야 합니다. 그냥 원래 성경이었어요. 그게 그냥 누구나 인정하는 성경이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묶인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정했다,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정경화될 만한 너무나 가치가 있는 편지들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저작들이었다라는 거.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아는데요.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짜일 확률이 있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막 도는 이런 일들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결코 그냥 녹록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해명함에 있어 자기가 조금 자랑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 신경 쓰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복음에 대한 초점이 분산되지 않도록 힘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가시를 두셨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 순종 안 하고 해야 할 영적 전쟁,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이를테면 남겨둘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겠다 그랬죠?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채찍과 같은 역할을 그들이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성,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 안 하고 그 원주민들과 타협하고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그들을 사용한 것이긴 하지만 원래 그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 그들은 원주민들은 반드시 너희들의 가시가 되게 하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시 노릇했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겸손해지고 나름 회개하게 되고 나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방편이 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양통신앙이라 그러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아니 죽으면 더 좋고, 네,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힘써가지고 영적 전쟁하면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도 참 좋고, 신앙의 타협이나 또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들을 좀 남겨뒀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여러 가지 가시 노릇이 도리어 저들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회개하는 중요한 또 방편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사실은 막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막 뭐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우리 절대 예정과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약점이라면 약점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막 죽기 살기로 무엇이든지 하거든요. 자기가 그걸 못하면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큰 손해요, 나의 신앙에도 손해요, 아주 크나큰 불이익이,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만약에 실패해도 뭐 어쩔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실패마저도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역사해 주실 거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마음은 옳지 않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을 때 그럴 때는 좀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필요는 있는데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이루려고 힘을 써야 하는데 어차피 내가 해도 안 해도 그냥 결과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건데 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성숙하고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현재 당한 일들과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합적으로 볼 때 참 귀하고 겸손하고 또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할 그런 사도 바울이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 된 것은 우리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받는 그릇을 뒤집는 일이 없도록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 은혜 받는 때가 바로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임한 이 말씀인데 이것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여기고 평범하게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한다면 여러분 결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은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을 좀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거가 우리 이제 일단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만 우리 여태까지 배운 것을 살펴보면 총 7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7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하고 그 자랑 가운데 오늘 본문에 몇 가지나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자랑거리들을 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자랑을 함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와 자랑 태도 첫 번째가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후서 10장 1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랑을 할 때요.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바깥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서라는 단어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는 말미암아다. 그리고 또 참으로 믿음으로다. 이 안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믿음, 그리고 말미암아, 그리고 사과피를 먹는 것, 그리고 순종함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같이 생각하셔야 해요. 그냥 안이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공간을 나타내는 안이 아니라는 거. 주 안이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의하여 하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 4가지를 딱 떠올리셔야 해요. 그러니까 자랑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랑은. 사도 바울은 늘 주 안에서 자랑을 했고 그러니까 자랑하더라도 주 안에서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면서 나 이거 가졌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투에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건데 나 이거 가지고 있다 하면서 없는 사람 앞에 그렇게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 유치한 자랑 말고요. 어쩔 수 없이 나를 소개하다가 보니까 가말리엘 문해생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팔레만의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모든 공의의 정권을 위임받아가지고 막
살기등등하게 그들을 잡아 죽이고 했던 자이었는데 내가 그런 자였는데, 예. 상대방들이 생각할 때 사실 대단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막 폄하하고 막 거짓 사람으로 몰아넣고 막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조금이나마 높아지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해야 자기들이 뭔가 좀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사도 바울을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고요. 자기를 어떻게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전도가 예수님을 전하든 자기를 위해서 전하든 그냥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신은 다른 것 일절 관여하지 않고 그저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존귀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것으로 무슨 의도로 복음이 전해지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하는 거 결코 하려고 하지 않은 사도 바울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대접받거나 자랑해가지고 높임받거나 일절 그럴 마음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받은 은혜가 큰데 그렇게 겸손할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걸 받았으면 반드시 교만할 법한데 안 그랬단 말이죠. 그 이유를 그 가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거 이거 진짜 자랑을 위한 자랑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내가 하는 말은 진짜다, 참이다, 거짓이 하나도 없다. 그냥 나는 너희들이 자꾸만 모함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냥 말해줄 뿐이다라고 지금 해명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랑할 때는 첫 번째 어디서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주 안에서 자랑할 때 그 주 안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랑하면 뭐 마음껏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너 이거 없지? 나 이거 가졌다. 아무리 그렇게 자랑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네, 그것도 괜찮아요. 주 안에서 그렇게 한다면. 주 바깥에서 그렇게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 안에서는 괜찮아요. 우리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라. 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난 후에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만 추구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자는, 그런 자들은 그 뒤로 마음대로 해도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범죄하는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는 사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 마음이 어디 안에 있으니까요? 주 안에 있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늘 붙들려 가지고 있으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네, 주 안에서는 뭐든지 자랑하셔도 됩니다. 결코 태도가 나 이거 가졌다, 넌 없지, 이런 태도가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모함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자 봐라, 사도 바울은 자천서도 없다. 사도 바울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아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못 받는다. 교회 진짜 자기가 자격이 있고 뭐 뭔가 진짜 사도다운 뭐가 있다면 당연히 왜 사례를 안 받겠느냐 하면서 나 이렇게 자천서 가졌다. 나 이렇게 사례받고 이렇게 위대한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게 일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랑을 막 했던 거죠. 사도 바울과는 차원이 다른 자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자랑이 있었대요. 이거는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랑했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네, 날마다 죽노라는 이 사실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자이다.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힌 자이다. 날마다 나는 죽고 또 죽는 자이다 라는 것을
아주 힘써 자랑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자기 죽임, 죄 죽임,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옛날에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옛날 기진이 죽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딱 그 말이에요. 옛날 기진이는 죽었는데 야, 너 옛날 기진 아직도 저는 아직도 좀 살아 있어 가지고요. 좀 더 죽여져야 됩니다. 더 날마다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그래야 되는데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 가지고 쌩쌩하니 그냥 살아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요. 예. 더 죽어져야 되는 거. 우리의 유일한 진짜 참된 자랑입니다. 자기 죽임, 날마다 죽노라의 그 고백,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셔도 돼요. 주 안에서 가능한 일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주 안에서 내가 죽어짐을 자랑하는 우리 사도 바울이었다. 세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3절부터 28절까지 26개 자기가 고난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고난 무슨 고난이라고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 염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겠는 거예요. 죽을 고통이고 죽을 고난이 그게 사실은. 네, 그런 고난을 우리 사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 좀 너희들이 이해해달라. 좀 어리석게 좀 보지 말고 좀 넉넉하게 이해해줘 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는데 나 그런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이런 고난을 당했어. 네. 그런 고난 당하는 일을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다 고사하고 이런 일들은 정말 죽을 뻔했던 일이 많고 우리 루스드라에서 그 돌에 맞은 것은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문의 성전 밖으로, 성읍 밖으로. 그 일행들도 사도 바울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걱정하면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톡톡 털고 일어나면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네. 왜 들어갈까요? 들어가면 또 돌에 맞는데요. 아마 그 시간에 돌에 맞아 죽었을 바로 그 시간에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삼층천에 갔다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목도하고 네, 다시 그곳을 보고 싶어가지고 네, 돌에 맞아 죽어야 다시 비몽사몽간에 거기 가니까 그래서 다시 또 돌에 맞으려고 간 건 아닌가. 아무튼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을 뻔했던 죽었던 그렇지만 주님이 살려주셨던 그런 상황들 다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염려하고 계속해서 마음 쓰고 교회가 좀 바로 세워져 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몸으로서 그 교회가 좀 하나 되고 분열 없이 우리 주님을 머리로 잘 이렇게 한 마음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이단의 씨앗을 뿌려서 분열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또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막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도록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제게 그런 마음이 있도록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교회를 위해서 진짜 중보하고 간구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교단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또한 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제 네 번째로 말해요. 세 번째는 고난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 자랑했다고요? 바로 약한 것을 자랑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도 나와요. 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약한 것들 외엔 자랑하지 않겠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그것을 또 도리어 더 나아가서 기뻐한다 그랬죠. 자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 약한 것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죽어짐을, 그리고 약한 것을, 그리고 받은 모든 고난을 늘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죠? 환상과 계시. 환상과 계시 그 자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랑거리가 되는데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내가 받았다, 내가 깨달았다가 아니라 내가 그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거 지금 내가 좀 전하고 있고, 내가 이거 사도들하고 뭐 관계에서 그들이 가르쳐 준 거 아니고, 나는 아라비아 3년 신학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받은 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고, 도리어 사도들 중에 율법에 치우쳐서 율법의 굴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막 책망까지 했던, 베드로를 막 책망했던 사도 바울이었으니까요. 담대했던 우리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환상과 음성과 꿈과 계시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워서 된 게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거 누가 나를 세운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세우셨다. 부활의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나의 메시아됨을 이방인에게 증거할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주 뛰어난 자부심이 우리 사도 바울에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내가 아니고, 오늘 이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사람을 내가 안다.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랬다더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이에요, 자신. 왜 여러분 누구한테 이렇게 고민할 때 있잖아요. 고민 상담할 때, 야야야, 저기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야,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친구한테 내가 지금 말해줘야 되거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말하는 다른 친구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 야, 나 사실 이런 고민인데 이렇게 말을 못하고, 내가 이런 친구를 알고 있는데 말이지, 이 친구가 이렇게 했대. 이걸 어떻게 말해줘야 되냐? 이제 이렇게 막 묻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환상과 계시 그 자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다 보면 누가 드러날까요? 그 환상과 계시를 깨닫고 받은 자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면서,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 아는데 말이지, 야, 그 사람 그랬다더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자기 겸손해지려고 힘쓰는 모습이 보이나요?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읽으시면서. 그러시면서, 야, 이런다고 감춰지나? 그게? 응? 자기 얘기한 게 너무 뻔한데. 어떻게 그거 알겠어요, 이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대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하죠. 네. 자기 자신도 모를 수는 있죠. 비몽사몽간에 거의 죽은 듯 이렇게 내가 그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여러분 흔히 그 유체이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내 몸이 이렇게 있는데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이렇게 육체에서 나와가지고 내 육체로 이렇게 누워 있는 내 육체를 내 영혼이 본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게 이제 유체가 이탈이 돼가지고, 그게 바로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이 육체에서 우리의 영이 떠나가면 그게 죽은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유체가 이탈됐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곤 하죠. 그런 것이 실제로 있는지는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한 사람 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타내 주는데도 그 계시, 그 하나님의 뜻, 말씀 자체가 특별히 환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더 조심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환상과 꿈이나 어떤 음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데 그 계시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별을 가리키잖아요. 저 별을 보라고. 그러면 저 가리키는 별을 봐야 되는데 별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보면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아무리 봐야 소용없고 그 가리키는 그 별을 봐야죠.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지금 조심하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그 사람이 주목될까 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처럼 제3자처럼 지금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실제로 자랑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어가시고 아침마다 큐티 하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인이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카톡이나 뭐 이렇게 뭐 자녀들에게나 친구나 아내나 뭐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눠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하다가 내가 마치 계시자처럼 내가 그 계시를 받은 계시자처럼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자가 되면 안 돼요. 그 계시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내가 마치 그 계시 자체, 내가 계시를 받은 자이니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거.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환상과 계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자랑하는 그런 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5번째였어요. 마지막 6번째는 참말, 고린도서 12장 6절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서 12장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건 뭐예요? 참말이에요. 참말. 이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거짓으로 증거했던 모든 것들을 반박하는 말들인 거예요. 그 말들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땐 제 자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겐 절대 그게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들은 몇 명 안 되거든요. 진짜. 그렇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걸 그렇게 참으로 말하는데 그 자체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기서 사실 더 말할 게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성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막 그 거짓 사도들을 기죽일 수 있는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많았다고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데 참말을 말하는 일이긴 하지만 참말이니까 자랑은 조금 자랑이 되더라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자랑할 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요. 우리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랑한 거 이것만 하고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랑할 게 무엇밖에 없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관계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다. 네. 나를, 세상을 서로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온전한 삶이 가능해진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본인은 그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안 하고. 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그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우리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음이 많았던, 진짜 제대로 자랑할 것만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나마 하나님의 이 교만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큰 실패나 징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말씀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는 아마 눈병이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도 빼어주려고 그랬다고요?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와 같이 대접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뛰어난데, 저 가지고 있는 저 약점, 연약함, 아무래도 눈병인 것 같은데, 그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빛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기도한 다음에 비늘이 떠나갔지만 그 후유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이 뻘개지고 눈물이 나고 눈곱이 끼고 제대로 글을 볼 수 없고 눈이 제대로 뚜렷하지 않으니까 인상을 찡그리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눈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었던 심정을 말했던 거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에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사도 바울도 생각한 거죠. 이것만 없다면 복음이 조금 더 잘 전해질 것 같은데, 더 신빙성 있고 효과적으로 조금 더 잘 될 것 같은데, 큰 글자로 서명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가 일필휘지로 막 성경을 써내려가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자랑하고 전파하고 병이 낫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병도 못 고치고 영 시덥지 않게 생겼던 사도 바울이니까요. 여러분, 고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대머리더라고요. 이렇게 주변 머리만 있고 머리가 이렇게 없는 대머리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이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볼품이 없는. 대머리에다가 눈병이 있죠. 막 인상 찡그리고 다니죠. 막 이러니까 복음에 진짜 방해가 됐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다? 은혜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오늘 제목인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사탄의 사자예요. 육체의 가시입니다. 눈병이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받은 계시와 환상, 그거 은혜죠. 근데 그거보다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은혜가 주어졌는데 3번이나 떠나가도록 강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던 바로 그 은혜,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에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9절에 보면 여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보통 이것을 이게 잘못 해석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너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신대요. 즉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실은 원래 온전하지만, 완전하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너가 그렇게 지금 그것을 은혜로 알고 겸손하게 있다면, 너가 그렇게 겸손해져서 약한 바로 그곳에 누구의 능력이요? 나의 능력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통찰을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사자, 이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할 때요,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으세요? 이거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전지전능하신다면서 뭐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말이죠,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어떻게 하지 않는가? 온전치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시고 내 약한 것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약한 것을 자랑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감사하시면서,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케 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사도 바울에게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떠나기를 몇 번이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곳에서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시며 이것들을 도리어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우리가 진짜 강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자랑할 7가지의 중요한 원리와 자랑거리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을 힘써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겸손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늘 승리하면서 세상과 죄와 마귀와 자기 자신을 좀 이기면서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